네, 이사야 55장. 제가 55장 켰습니까? 54장. 이사야 54장은 53장과 더불어 55장과 더불어 중간에 있으면서 앞에는 53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징을 표현해주고 모든 고난과 수치를 해주고 54장은 이제 이스라엘이 그 회복하는 내용, 장막을 넓히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절에 보면은 네 장막 틀을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 다음에 또 7절 8절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기 보면은 장막 틀을 넓혀라.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같으면 텐트겠죠. 천막. 텐트를 좀 크게 해라. 신약에 비유하자면은 오늘날 교회 시대에 비유하자면은 하나님 나라 확장해라. 그다음에 네 가정이 지경이 뭐 넓혀지는 확장하라. 사업이 또 어떤 뭐 사업 쪽으로 이야기하면 사업이 확장해라. 확장하라. 이런 뜻인데 여기 보면은 장막 틀을 넓히면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하라. 텐트 치면은 그 박잖아요. 그 다음에 줄을 이렇게 치고. 그럼 이것이 짧으면은 장급에 못 치겠죠. 그렇게 좌우지간 크게 확장하라는 거죠. 우리의 사업이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힘든 시기를 지나고 바빌론의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는 거죠. 이 보면은 우리 인생의 기간에서 보면은 바벨론 포로 70년은 굉장히 깁니다. 거의 한평생을 포로 생활을 했다 가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면은 잠시일지라도 잠시이겠지만은 사람의 생각은 거의 한평생을 포로 생활을 한 거죠. 우리 일제 36년도 길어가지고 독립운동하는 거 했는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징계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돌아왔을 때 그래도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은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또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그렇게 했으나 어떻게 하겠느냐. 영원히 자비와 긍휼을 잊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 속성이죠. 본심이죠. 사람 같으면은 절대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도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시편 30편 5절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는 말씀과 같이 이것을 절실히 느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희망을 버렸겠습니까? 희망을 가졌겠습니까?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표현을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표현을 어쨌든 해놨는데 성경에 보면은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래도 이런 고난이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라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그래도 또 다른 비유는 홀로 된 여인 같은 이스라엘에게 노래하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고난과 역경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은 끈을 안 놓은 거예요. 사랑이 끈을 안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바벨론에서 해방됨으로 이스라엘인 회복되어 다시 많은 백성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1절에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회복과 확장을 위해서 내 장막틀을 넓히라.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으면 네 장막틀을 넓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어려운 시기, 어려운 세월이 지나면은 장막틀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장막틀을 줄을 튼튼하게 하고 말뚝을 크게 꽂고 튼튼하게 박고 크게 해야 되겠습니까? 쪼만하게 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장막틀을 넓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틀을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넓히란 것 같이 우리도 장막틀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확장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하게 하라. 우리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비유하자면 휘장은 커튼이잖아요. 장막이 이래 휘장 뭐라고 어떻게 뭐 표현할지 되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걸 보면서 성소 휘장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지만 성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짐으로 누구나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 이때 당시에도 복음이지만은 오늘날 신약을 사는 성도들에게도 복음의 확장을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을 확장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사방으로 퍼져나가서 백성들이 퍼져나가서 번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영적으로 받을 것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확장되는 순서가 있어요. 장막을 쳤을 때 아무데나 확장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장막틀을 넓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뒤로 넘기시면은 6장 7절에도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더 크게 번성합니다.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제사장이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 무리도 복종하고 9장 31절에 보면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성령의 위로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렇게 교회는 점점 흥황하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인 거예요. 이 장막틀을 넓혀놓은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어떻게 표현해 줍니까? 내가 너를 잠시 버렸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하나님은 잠시 포로 생활을 했지만은 인간 편에서 보면 얼마나 길어요. 그때 당시 수명이 얼마나 됐는가 몰라지만은 오늘날 의학이 발달해서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옛날 같으면은 우리 꿈도 못 꾸지잖아요. 오늘날은 80이 60이 청춘이라 그런다 그래요. 세상에서는 60부터 청년이라 그런다 그러는데 이때 당시에 70 같으면은 우리 몇십 년 전에 과거 몇십 년 전에만 해도 환갑잔치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60 하나 되면 환갑자 왜? 그래 오래 못 사니까. 그럼 여기 70년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 편에서는 굉장한 시련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 보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다. 네 얼굴을 네게서 잠시 하나님 얼굴을 잠시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잠시 한 70년 동안 그 인간 편에서는 굉장히 섭한 말이지만 하나님은 잠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잠시는 했는데 버려뒀느냐? 아니래. 이 잠깐 너가 고통을 당했지만은 영원히 너는 긍휼을 얻을 것이야. 자비로 긍휼을 얻을 것이야. 여기 보면 뒷절에 보면은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은혜의 복음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영원한 속죄,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영원 제사 안 받고 속죄 안 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원히 구약 택한 백성들을 일으켜주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선택받은 택함받은 성도들도 영원히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성도들은 너무나 망각하고 살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 자신부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거의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그리스도인,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대다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합니다. 복음이 많이 희석되어 있다고. 저 어렸을 때 신앙생활 때는 딱 제목이 제가 이기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아무도 그런 소리를 안 해요. 옛날에 휴대폰 나오기 전에 텔레비 나왔을 때 텔레비는 바보 상자라 그러고 사람 머리가 쭉 빨리 가고 들어가고 정신이 쭉 들어가서 완전 바보라 그러면서 그게
마귀의 죄락을 하면서 이렇게 정죄를 하고 있다. 아무도 오늘날 텔레비 보고 뭐 시민은 휴대폰 보고 그런 소리 안 합니다. 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건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좋게 쓰면 이것이 좋은 것이지. 이래 이야기하지. 나쁘다고 이야기 안 해요. 그리고 또 4절부터 10절까지는 그 마음을 터놓고 회개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라. 여기 보면은 참 16, 17절에 보면은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며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을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쨌든 사람을 치를 기계를 제조한 제조된 기계, 연장들 하나님께서 이런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만들었다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파괴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을 기계 연장 갖고 기계로 가지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만 하면 이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지만은. 저는 그 생각이 제가 이야기했는데 일본의 그 운호 형님 어떤 분이 그때 이스라엘 백인 수상 만나고 와서 그때 이야기하는데 출애굽기 구약을 딱 펴놓고는 쫙 들으면서 이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여기 뭐 흑해에서부터 여기까지 아라바 반도까지 이 땅 회복이 안 되면은 전쟁 안 끝난다 하더라고. 그때 이야기가. 그때 뭐 모세 다얀 장군이 이야기하던 그런 지금은 다 잊어먹었습니다만 전쟁 내용 그 수상하고 만나서 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게 참 생각해 볼 때 정말로 선택된 백성 하물며 구약에서 선택된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렇게 하나님이 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데 하물며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아끼지 아니하시겠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의 복음을 믿고 똑같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그런가? 이렇다 저렇다 말은 못하겠지만 명목적인 신앙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12제자 중에도 그래요. 똑같이 베드로는 강하게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마는 의심이 많아가지고 도무지 믿지를 못하고 또한 재정보는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이 3사람 중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은 회개한 사람은 베드로와 도마예요. 유다는 그냥 한탄만 했어요. 회개한 게 아닙니다. 후회했다는 말은 뉘우쳤다는 말은 언어적으로 보면은 아이고 내가 왜 그랬던 거 하나 한탄하는 거예요. 한탄하고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끄는 거예요. 그게 죄악이죠. 자기 목숨을 자기 끄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강하게 부인하고 했으면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래야 되는데 이는 그냥 지갈 길로 갔다는 거예요.
지가 팔아먹고 지가 그거 하고는 아이고 내가 왜 그랬던 거 이렇게 한탄만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 목숨 끊는 거예요. 세상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하는 사람들이. 아니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안 그래야 되는데. 그게 회개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한탄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적으로 보면 뜻풀이 해보면 그래요. 과거에 그거 갖고 유다가 자살했는데 천국 가나 지옥 가나? 당연히 지옥 가지요. 왜? 예수님도 그게 뭐 이렇게 사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참 복음. 그래서 제 속한 복음은 어디서 나오냐?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호와께 속한 이 구원이 오늘날 유대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다음에 그 유대인들 통해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흘러왔지 않습니까? 진리가요 변하면은 사람도 변하게 되어 있어요. 진리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성경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내용으로 진리는 흘러옵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세대가 갈수록 사람이 변질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 밭겉이나 논겉이나 우리 어르신들 살아봐보시면 그게 논에 밭에 보리씨 뿌리고 해놓으면은 그 잡초 안 나도 자연적으로 잡초가 우납니다. 김 안 내주고 잡초 안 뽑아주면은 잡초인가 곡식인가 몰라요. 그걸 뽑아주고 북돋아 줘야 돼요. 그것을 사람의 마음의 밭으로 비유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그릇에 구멍난 것 같이 숭숭 있으면은 진리가 아무리 들어와도 그냥 구멍난 대로 그냥 진리가 술술술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것만 빠져나가면 다행이에요. 세상에 잘못된 것들이 그 구멍으로 도서 역류해서 들어와서 진리를 혼탁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게 진리인가 오류인가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이 죄를 짓는 긴가 안 짓는 긴가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서 가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잘못된 오류들이 흘러넘치고 있기 때문에 거짓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날 저희들이 까딱 잘못하면은 포용이라는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듣고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은 잘못되면은 끝까지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 체면 때문에 말도 못하고 명목적인 신앙을 하는 거죠. 참신앙을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시에 남편의 버림을 받아 근심하는 아내와 같았다고 이제 6절에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 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치욕에서 씻어주시겠다고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죄로 인하여서 잠시 버리셨으나 다시 큰 긍휼로
모으고 넘치는 진노로 얼굴을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긍휼히 여기겠다. 이 성경 내용에 있는 그런 내용이 그대로 표현이 돼. 우리도 통일하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노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인자와 화평과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하십니다. 9절에. 그 예를 들어서 노아 홍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노아 홍수를 예를 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을 해주는 거예요. 8명만 남기고 물로 범람해서 세상을 멸한까지 이제 그렇게 안 하겠다 맹세했지.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너를 긍휼히 여기 주시겠다는 거예요. 긍휼.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9절에 보면은 홍수가 더 다시는 홍수로 땅이 범람하지 못하리라. 맹세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맹세한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에도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있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느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온갖 옛날 성경에 각양 좋은 은사들이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1장 29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면 이런 맹세가 헛것이죠. 우리 믿음도 헛것입니다. 인간은 후회하고 불러서 후회하고 잘못되고 가르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헛죽음이라는 거예요. 부활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남편이고 하나님께서는 아내라. 신약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부라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27절까지.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다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여기 보면은 과거에는 이런 말을 많이 주장했습니다만은 여기 25절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세상에 들어온 온갖 찌든 모든 것들, 습관이나 간섭들 이런 것들은 뭘로 씻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한다. 이것을 물로 표현해 이중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은 그 불변적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조금 실망시켰을지라도 우리의 가장 긴밀하고 깊은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은 유지하기를, 밀월 관계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멀어지도 하나님은 우리의 팔을 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참 좋은 표현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그 11절에 보면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네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은. 뒤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전 기초 12기초 뭐 제자들 이름 쓰인 내용이지만 여기 보면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이거 찾아봤습니다. 화려한 채색이 뭔가. 이건 눈썹 화장이에요. 옅은 거석인데 그때 당시에 검은 가루로 짙게 하는 눈썹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보듬어 주시겠다는 내용이야. 여자가 눈썹 그리고 화장하고 이렇게 해서 채색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면은 자기 아들을 피로 값주고 산 교회는 이것보다 더 안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럼 요즘 말로 하면 아버지가 며느리는 딸은 얼마나 더 사랑스러워 하겠습니까? 그렇게 비유하자면. 이것이 회복이죠. 영광입니다.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이 광야와 끈끈한 사막에서 살아가던 이 볼품없는 삶에서, 볼품없는 삶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우리도 이 땅에서 비록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말을 들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안을 주시고 그 앞에서 완전한 의인으로 서게 하신 것 같이 우리 교회, 대명동 교회도 그렇게 서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광풍에 요동하고 안위를 벗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평안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기서. 쉽게 말하면 고난은 잠깐 시작했지만 고난 끝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땅에 잠시 길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100년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영원한 은혜의 낙을 누리는 걸 택하겠습니까? 뭘 택하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100년도 잠깐이에요. 잠시, 여기 보시면은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내가 잠시 내게서 얼굴을 돌렸으나
참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보혈의 대속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13절에 그래서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네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네게서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바벨론 포로 후에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같이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아무에게나 주십니까? 아무에게나 주겠어요? 아니죠. 말씀을 받아들이는 가정이나 개인이나 교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읽고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장막틀을 넓혀주고 지경을 넓혀주고 복에 복을 더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교훈도 안 받아들이는데 뭔 복을 받기를 믿겠습니까? 자가당착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찔림이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자기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는데 참 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꾸 이런 죄책감이 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성도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사도다. 그 다음에 나중에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다. 왜 그런 말을 했겠어요? 성경의 3분의 1을 쓴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은 성경을 10몇 권을 쓴 사도 바울이 왜 나중에는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다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얼마나 교회를 개척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인데 그 죄를 지어서 그렇게 했어요? 아니죠. 너무나 하나님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거 보면 자기는 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참 죄스럽다 이런 표현이겠죠. 그만큼 하물며 성경에는 이제 그 이사야 사입장 지렁이 같은 야고바가 아니고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던데 구더기요 벌레 같은 인생을 참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지금은 그 구더기란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받는다고 또 완전 그것도 순화해가지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막 화장실 예를 들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언어가 순화돼가지고 사람들 마음 상하게 안 한다고 기분 나쁘게 안 한다고 좋은 표현으로 자꾸 써요. 어쨌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참 벌레, 티끌 같은 벌레들, 미물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존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저희들이 다 음미하고 갚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참 정말로 마음으로 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막을 참 틀을 넓히고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시게 하락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은혜와 은총을 가정이나 교회나 개인이나 그런 걸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